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자가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혜자가 말씀을 주는 이유 이런 것들을 세 가지 정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자가 주는 구체적인 말씀이 무엇인가를 5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지혜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지혜자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자가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네, 지혜자는 말씀을 주는 이유를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말씀을 내 속에 보존하게 하려고, 둘째로는 말씀을 내 입술에 두게 하려고, 세 번째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려고 말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자는 5가지로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약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약한 자를 압제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시고 압제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아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지혜자가 주는 첫 번째 말씀으로 약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고 동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24절 25절을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가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지혜자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동행하지 말아라. 그를 통해서 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사람과 더불어 손잡지 말고 남의 빚에 함부로 보증서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네, 불의한 사람과 함부로 손잡지 말고 남의 빚에 함부로 보증을 서지 말아라. 가진 거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조상이 세운 지계석을 함부로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8절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라는 말은 남의 땅을 탐하지 말라 또는 남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5째,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어서 왕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본문에서 지혜자는 지혜 있는 말씀을 주는 이유가 첫 번째로 말씀을 내 속에 두게 하려고, 두 번째 말씀을 내 입술에 두게 하려고, 세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말씀은 5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약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두 번째로 노를 품은 자와 동행하지 말라. 세 번째로 사람과 더불어 손잡지 말고 함부로 보증서지 말아라. 네 번째로 이웃의 지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5번째로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3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한 그리고 나를 위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는 말씀을 주는 이유가 바로 말씀을 내 속에 보존하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1차적인 목적은 바로 나 자신이 그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두고는 남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가 여기 있는 이상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남에게 적용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향한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항상 모든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라와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을 보면서 남의 일이라고 여기지 말아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두고는 남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한 나를 위한 말씀이 첫 번째고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먼저 내 마음을 새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성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향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제자 삼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가 말씀을 주는 이유는 말씀을 내 입술에 두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지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가 들은 말씀, 내 안에 새긴 말씀을 이웃에게 가르치고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주님 말씀하셨죠? 첫 번째로는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육의 자녀와 영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제자로 삼고 내 이웃을 제자로 삼아서 땅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들은 모든 말씀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먼저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입술로 흘려보내서 내 주변의 사람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말씀을 듣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전할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수준이 되면 말씀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전도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들은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을 옮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해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말씀 듣자마자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옮겨주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즉시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나다나엘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먼저는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바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이웃에게, 관계 맺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은 대로 바로바로 흘려보내라고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들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주변에 두루두루 확산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오늘 말씀을 주는 세 번째 이유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싶다면 말씀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다면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의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익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평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평생 동행하여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시다가 가나안 천국까지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문에서 지혜자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입술에 두고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려고 말씀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한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상 하나님은 나를 두고는 남에게 말씀하지 않으심이라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제자 삼는 제자가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준을 따라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들은 말씀을 먼저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는 영의 자녀와 육의 자녀, 이웃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말씀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자녀와 이웃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의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간주하십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래야 가나안 천국까지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 승리하며 사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